그때 예수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 여자와 얘기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무엇을 청하셨는지, 또 그 여자와 무슨 얘기를 나누셨는지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돌아가 사람들에게 나의 지난 일을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이 가서 봅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렸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모여들었다. 오늘 복음 말씀의 반응을 보면 첫 번째로는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얘기한 것은 줄탁동시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줄탁동시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지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그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어느 단계에 지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온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자리를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함으로써 찍어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알아차리는 그런 아주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된 거죠.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첫 번째 오늘 말씀으로 나오는데,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하시는 말씀을 이상히 여겼었다. 그럼 무엇을 구하니까 어찌하여 저 여자와 말씀하시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당신 스승 예수가 낯선 여인, 그것도 세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다만 이상하게 여길 뿐 그에 대한 물음은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무엇을 달라고 했는 건지, 또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왜 이 얘기를 나눈 건지 궁금하겠지만 아무 일도 질문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 우연일까? 아니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일단락이 났단 말이에요. 그 이상 무슨 말이 더 소용이 없게 된 바로 그 순간 온전히 두 사람이 줄탁 동시에 온전함 한 세계가 열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중물을 통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확인되어지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경험하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수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한 이후에 제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제자들, 그것을 곁에서 엿듣지도 못했던 제자들로서는 다만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했을까?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하고 상종하지 않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여겼을 뿐이라는 거죠.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들의 이 적대적 감정은 실제로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 장벽이죠. 인간의 장벽이죠. 예수님은 이 장벽을 무시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 안에서 끊임없이 목마르는 그 목마름의 그 부분을 온전하게 나누어주는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맨 처음에 출발점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청했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그럼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줄 거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바로 내가 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중물을 통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온전한 하느님의 그 축복과 하느님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게 무슨 메시지겠어요? 그건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바로 눈앞에 지금 이 말씀과 똑같은,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은 생겨났고 그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것이 바로 생명 자체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거기에서 비로소 온전한 마르지 않는 샘물을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 그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완전히 결정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고, 그 기쁜 소식이란 바로 한처음 말씀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묶였던 것을 풀리는 거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움을, 그리고 억압받는 것으로부터 온전히 해방을 안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을 묶고 있는 것은 실제로 뭐예요? 생각이 묶고 있었고, 생각이 가두고 있었고, 생각이 보지 못하게 했었고, 생각이 감옥에 갇히게 했었고, 생각이 자승자박하게 했었던 그 생각으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이 메시지.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한번 생각해봐요. 늘 스승과 함께 길을 걸었던 제자들, 늘 한솥밥을 먹고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은 스승의 길을, 스승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도 스승의 길을 걷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해졌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처음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늘 항상 함께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복음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복음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의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경험한 이 복음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려 가는 부분이 바로 2부에 나와요.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돌아가 사람들에게 나의 지난 일을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었어. 가서 봅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동네에 나와 예수께 모여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자, 개별적 존재로서 사마리아 여인으로 살았던 그가 드디어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 그리스도의식, 전체의식, 절대계와 상대계가 정확하게 하나로 마주치면서 절대 하느님과 상대 세계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경험을 함으로써 그에게 풍성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된 거거든요.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샘의 주인으로 만났습니다. 이제는 천상 기쁨을, 복음을 직접 맛보았으니 그동안 물동이가 뭐예요?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도구로 활용했던 것이 상징적인 물동이잖아요.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그동안 나의 목마름을 밖에서 구했는데 나는 복음을 통해서 온전히 내 내면의 기쁜 소식을 알게 됐소.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위해 온 여인의 물동이를 두고 사는 마을 사람들로 이제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서 그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의 가슴 속에서 이미 솟구치는 샘물이 출렁거립니다. 더 이상 사람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사람에 대해서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을 만나 주었거든요. 자신의 부끄럽고 한스러운 삶의 구석구석을 그리스도 그분이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그러면서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는 태산처럼 무거운 자신의 전력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신 예수님, 아니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은 거거든요. 뭐라고 하셔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도 맞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 네가 하는 말은 참으로 참되도다. 잊지도 않는 그림자에 짓눌려 살아온 지난날의 사마리아 여인의 삶. 그거인 생각의 굴레 속에서 자승자갑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 생각에 묶이고 생각으로 감옥을 살고 생각으로 지옥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의 그 억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단둘이 만나 주었던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단숨에 마을로 달려갑니다. 복음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이제 그 자신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 흘러갑니다. 사마리아 여인 자신이 빛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자신이 길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자신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복음 전파잖아요. 복음 전파는 내 내면에서 나의 복음이 흘러넘쳐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생명수로 흘러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접속된 거예요. 그동안 개인 배터리 갖고 살다가 전기에다가 코드를 팍 꽂아버린 거예요. 하느님 전기에다가. 그전에는 1.5V 전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전지가 필요 없어. 바로 하느님 코드에다 꽂아버렸어. 이제는 빛이 사라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달려간 거요. 이래 하느님의 숨결을 호흡함으로써 우주와 연결된 그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속과 끊을 수 없는 연결선을 마주합니다. 불을 담은 화로는 동서남북 어디서나 일정하게 열기를 뿜어내기 마련이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뜻밖의 복음을 만나 마침내 복음이 되어 달려가는 여인의 모습. 그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을 향해 달려가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발걸음. 이것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전해주는 얘기지요. 그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한 말을 함께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최고의 조각가잖아요. 세계적인 조각가고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작품은, 조각의 작품은 저 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저기 돌 속에 들어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면 아주 자연스럽게 저 돌 속에 위대한 조각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이게 미켈란젤로가 했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말인지 누군가가 지어내서 한 말인지. 응? 아무튼 아주 멋진 말 아니에요? 그래. 우리의 영적인 것이 그래. 우리의 영적인 보배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온전히 들어있어요. 그런데 몸만 쪼개내버리면, 쓸데없는 생각만 쪼아서 내버리면 내 안에 빛나는 보물이 이미 살아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 보물이 뭔지 알아요? 한처음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로서 흘러넘치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그림을 그리려면 도화지가, 이런 하얀 도화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도화지 없이 그림 그릴 수 없잖아요. 칠판 없이 글씨 쓸 수 없는 것처럼, 스크린 없이 영화 볼 수 없는 것처럼, 액정 없이 스마트폰을 볼 수 없는 것처럼, TV 화면 없이 TV 볼 수 없는 것처럼. 그게 뭐라고요? 늘 항상 있어야 할 그것이 나라고요. 그것 위에 온갖 그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직 이것, 둘이 없는 이것,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이것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말씀이며, 하느님과 함께 있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말씀이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어떤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그것, 늘 있는 그것. 둘이 아니어서 늘 항상 있는 것이어서, 이 나는 전체 의식, 그리스도 의식, 그리고 절대 의식, 순수 의식인 이것은 생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생각이 뭔지 알아버립니다. 생각을 도구로 쓸 수 있지만 생각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최고의 가르침이라 그래. 마루종자를 쌓고, 그래서 종교는 바로 이 진리를 가르치는 공부가 종교라고 해. 마루의 가르침, 마루종자를 써갖고. 이 종교의 모든 가르침은 늘 뭘 얘기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원이 바로 이겁니다. 원래부터 있던 이것, 본래부터 있던 이것.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자재한 이것이어서, 하느님은 이 나의 눈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 나가십니다. 절대자인 하느님은 늘 상대 세상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확인해 나간다는 거예요. 어때? 맞죠? 진짜 공부는 이거예요. 이게 진짜 공부야. 세상의 온갖 공부는 다 사라져도 이 공부는 안 사라져. 원래 있던 공부기 때문에 이건 새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원래 있던 것을 생각만 내려놓으면 불쑥 나타나 버려. 쓸데없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모두 다 이것이니까. 우린 평생 이것으로 살았잖아. 어렸을 때도. 그리고 태어나기 이전에도,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대. 천지창조 이전에도 있었대. 그게 지금 있대. 그게 이것이래. 그것이 나래. 그런데 이 나를 우리는 부정하고, 태어나서 어느 이후에 생각으로 만들어진 자아가 나라고, 가짜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더래요. 그쵸? 잠깐만 되돌아보면 돼요. 잠깐만 되돌아보면 있어요.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는 거예요. 상대 세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홀로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대. 그죠?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다.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다. 이것이 상대 세계의 형성 과정이에요.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있음, 저것이 있음. 그것은 모두 다 있음을 배경으로 깔고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 살아 있음이라고 하는 나를 배경으로 해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것밖에 없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이것저것의 이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온전하게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서 완벽하게 이것이 분명해지면 나는 처음부터 원래부터 완전하다. 지금 이대로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완전한 것처럼 나 역시 완전하다. 근데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 애 못 믿는 줄 알아? 에고가 난 줄 아니까, 개인의식이 난 줄 아니까 나는 부족한데, 나는 부족한 게 많은데 왜 내가 어떻게 안전해? 그렇게. 그래, 개별적으로는 내가 부족한 게 많지. 그건 사실이지만 개별적인 나를 포함해서 전체가 나라니까 이게 진짜 나요. 이 전체 나는 원래부터 완전한 거야. 이 완전한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요. 그래, 안 그래? 그럼요. 이건 생각을 뛰어넘어 있는 거거든요.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늘 항상 있는 이것이 진짜 나요. 우리는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인 것인지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본 적이 있어요. 인간이 만든 시간은 상대적이요. 그쵸? 사랑하고 좋아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버려. 시간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지루하고 보기 싫고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어쩜 시간이 그렇게 긴지 몰라. 따라서 객관적 시간이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내가 시간의 주인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는 시간이란 하느님의 시간밖에 없어. 그 하느님의 시간을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구별하고 구분해서 365일 1년을 365일로 나누고 12달로 나누고 또 그 한 달을 30일로 나누고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1시간을 60분으로 나누고 이렇게 나눈 것은 인간이 굳이 나눈 것이지 실제로는 하느님의 시간만 있다. 이 하느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한다. 카이로스, 이 시간을 순간순간 찰나찰나만 하느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간이 구분한 시간이죠. 우리는 이렇게 내가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하느님의 시간에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하느님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만 들어가면 복잡해져 버려요. 생각만 들어가면 복잡해져 버려요. 사실은 생각은 사실이 아니거든. 사실이 아닌 생각을 어떤 때는 유용하게 사용하면 좋지만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요. 예수님도 사실은 고향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은 적이 있거든. 예수님 누구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느님과 둘이 아닌 말씀 자체이고 하느님과 함께 있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지 않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완료되었거든. 그래서 말씀이 곧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네 사람들 어떻게 봐보라?
저 양반 있잖아. 요셉 아들이다. 저분 목수 아들이다. 그의 엄마는 마리아다. 그리고 사촌이 누구누구 다 있다. 그러면서 겉모양으로서의 예수만을 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없던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사람들을 볼 때 대부분 그렇게 보잖아요. 고향 사람들처럼.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고향 사람들처럼 보지. 근데 사실은 우리는 누구요? 모두 다 나의 분신들이잖아. 그죠? 한처음 말씀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한 생명으로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분신들이요. 나를 드러내는 분신들이라니까. 또 하나의 나라니까.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의 나지만 자연과 꽃과 나무와 구름과 산과 들이 다 나의 분신들이요. 내가 있음께 있는 것들이요. 응? 내가 이 마우스는 나다? 그러면 사람들은 웃어. 근데 실제로 이 마우스는 나야. 내가 있으니까 이 마우스가 존재하는 거요. 나의 분신이야, 이 환신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것으로 살아. 한처음 말씀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말씀을 살고 있거든. 이게 바로 깨달음이요. 아셨나요? 깨달음이 오면 내가 전체 의식, 그러니까 이게 돼지 소풍을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돼지 소풍 뭐예요? 10마리가 소풍을 갔어. 근데 자기들끼리 그 위험한 비 오는 날 개울가를 걷는데 혹시 한 마리라도 잊어버렸을까 세보라 그랬더니 전부 하나 둘 셋 아홉 다 아홉으로 세. 왜 그런 줄 알아? 자기만 빼놓고 세어서 아홉으로 센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중심으로 세는 방법이요. 그런데 하느님의 눈을 가지면 나까지, 내 개별적인 나까지 포함해서 모두를 세는 방법이요. 이게 하느님의 눈을 갖는 거거든요. 아셨죠? 나를 포함해서 모두를 보는 눈. 이게 하느님의 시선을 갖는 거거든요. 이게 우주의 눈이요. 하느님의 눈이요. 하느님의 눈은 뭘까? 무한정한 액정을 가지고 있어. 어마어마하게 넓은 액정을 가지고 있어. 아셨죠? 그래서 하느님의 깨달음이 오면요. 0도에서 360도로 돌아. 그러니까 똑같이 한 바퀴 뺑 돌아버려. 같은 세계를 똑같이 보지만 아주 다르게 봐. 그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느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보고 있는 그것들이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있어. 그래서 하느님은 내가 보니 참 좋더라 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셨나요? 똑같은 것을 보되 똑같지 않아. 집착하지 않으면서 보는 거죠. 그냥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이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됐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전에는 개별적인 의식으로 개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목마르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이고 수많은 것들을 자기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밖에서 물을 찾으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 의식, 그리스도 의식, 천지창조 이전의 그 말씀이 지금 내 눈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얻게 되면 너무나도 풍성한 거예요. 인생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 천하가 나를 위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눈을 획득한 거지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생각에 매여서 살다가 이제는 하느님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나를 위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이루어 가시고 있고 하느님이 다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얻은 거죠. 삿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 욕심만 내려놓으면,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리고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만 내려놓으면 온 천하가 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의 온전한 축복으로, 온전한 은혜로, 온전한 사랑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요즘 가끔 좀 마음이 좀 심란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가해하는 부모들이 종종 되게 많아요.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식을 폭력을 가하는 모습들. 정말 부모 공부를 못해서 그러는지, 욕심 때문에 그러는지 분노를 아이에게 다 풀어헤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 수 있을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은 그 아이를 하느님이 주신 선물로 보지 않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실은 세상을 보는 방식은 그런 거잖아요. 이 세상은 누구요? 나의 분신이요. 나의 화신.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 나의 반영이다. 그렇게 하는 거다. 혹시 이 얘기를 다른 사람이 이 얘기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괴물처럼 말도 안 되는 이 검찰 정부로서 행사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것도 나의 또 하나의 모습이요. 내 안에도 윤석열 정부가 시도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내 안에도 있어. 윤석열 정부가 시도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걸 깨닫는 거요. 피는 피를 씻지 못한다고 했고요. 폭력은 폭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고요. 분별은 분열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생각은 생각을 조복시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멈추어라. 멈추어라. 그러면 보이게 되리라. 멈추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혁명은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내가 근원적으로 변화되어져야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나의 거울이니까. 세상은 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볼 수 없는 그 폭력성도 내 안의 폭력성이 밖으로 드러나 있다고 보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모두 다 전체로 보면 온전한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의 온전성으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삶 안에 그 온전성을 살고 있는 이 개인은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요. 그죠? 60년 동안의 업장, 습관이 늘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기 때문에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느님 그분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온전히 따라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 공부는 적어도 10년 이상은 꾸준하게 이 공부를 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 이 말은 뭘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절대적 평등인 그리스도 의식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은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상대 세계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 세계에 살고 있는 내가 절대 세계를 깨달은 거예요. 절대 세계와 상대 세계가 마주쳐서 내가 된 거예요. 절대 세계를 깨달은 게 바로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안나 그리스도, 티나 그리스도, 요한나 그리스도, 민석 그리스도 그런 거요. 로사 그리스도, 안젤라 그리스도. 개별과 전체가 만나서 구원된 존재의 깨달은 내가 된 거죠. 그때 비로소 온전히 개인과 전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 개인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똑같이 하느님의 이 놀라운 하늘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늘꽃이야 하늘꽃. 근데 어디서 살아? 이 세상에서 살아. 근데 이 세상에서 사는 하늘꽃은 이 세상의 온갖 모든 것을 다 경험하되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꽃. 그게 바로 하늘꽃이야. 하늘씨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늘꽃을 피우고 있다오. 그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천지창조 이전의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을 경험함으로써 그가 복음 자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 나 하늘꽃을 피웠다오 라고 사람들에게 복음 자체가 되어 길 자체가 되어 진리 자체가 되어 생명 자체가 되어 사람들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하늘꽃이 되어 세상에서 활짝 피었다는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